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시간 맞추어 다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준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105세 되시는 우리 김순요 권사님과 또 한정희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신생아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패스터 데니 가정에 이제 지난 주일 오전 8시 30분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딸의 평생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키워 주시옵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0시가 되면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사오니 또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권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또 한 곳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합니다.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민수기 3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3쪽, 구약성경 253쪽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죠.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설교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서 반석에서 샘물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 여리고 맞은편 모압까지의 진행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그 여정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라암셋은 그 고센 땅의 일부인데 그 국고성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라암셋은 말하자면 그 요셉의 그 애굽의 국무총리인 그 요셉을 따라서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애굽에서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 정착한 지가 바로 이 고센 땅 혹은 라암셋이죠. 그런데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해 나아갈 때 출발지도 바로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월 15일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명 이상의 그 숫자를 기회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는 그 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짐작할 때 장정만 거의 60만 명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최소한 어떤 분은 300만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놀라운 숫자지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애굽 왕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 파라오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의 엄청난 재산인 거예요. 노예는 재산으로 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 노동력이니까요. 자기 나라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 3절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늘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뭐죠?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했느냐? 6월절 그 다음 날에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때는 바로 6월절 다음 날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그리고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 재앙, 그리고 악성 피부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9가지를 보냈는데도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나라의 장자, 맨 첫째 아들,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소나 양이나 그 가축들에게도 맨 첫 새끼를 다 죽이는 마지막 그 재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바로 애굽 나라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날이죠. 마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애굽 나라의 장자들을 치시니까 또 짐승들의 첫 새끼를 치시니까 그제서야 이 애굽의 이 파라오 왕이 두 손 든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짐승의 첫 새끼만 죽었지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페인터가 페인트질 하듯이 그 피를 찍어서 문인방에 또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각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가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6월절 그때에 애굽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장자들을 치지 않고 살려두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상당히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 검은 연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애굽집에는 그 검은 연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음의 권세로 장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연기가 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 집에 치지 않아. 넘어간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뜻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한 군데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신광야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하늘의 비처럼 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늘에서 하늘의 비처럼 만나가 쏟아져 내리니까 매일매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지시하십니다. 이제 르비딤으로 가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신광야에 여기에 있을 때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만나를 내실 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려주셨지만 거기 가면 안 주실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 올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이 내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고 정말 겁도 없이 떠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얼마나 염려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곳을 떠나 르비딤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여 르비딤에까지 왔는데도 마실 물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거기 떠나기 싫었는데 왜 떠나라고 하셔?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를 또 죽게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다투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법합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데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모세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더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막아줄 때는 막아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인도하시지 않았더냐? 그 홍해를 갖다가 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는 살려두시고 애국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시켜서 죽게 하지 않았더냐?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더냐?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쓴 물을 또한 단물로 바꾸어주시지 않았더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마치 예수님이 믿음 없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느냐? 혹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앞날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공산주의로 그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으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북으로 가시지. 왜 이남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끈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자꾸만 불평할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고 싶어요. 애굽 땅이 얼마나 좋았다고. 피땀 흘려 매 맞아가면서 종살이를 한 그 애굽 땅이 무엇이 좋다고 걸핏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안타까웠겠냐고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 대하시고 계시죠?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6절 말씀이죠. 성경 펴신 분들은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그 말이죠.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스트라이크 하라 이거야. 스트라이크 더 락.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어디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쳐야 할 그 반석 위에 당신이 먼저 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애굽의 나일강 하수를 쳐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맞아요? 반석에 서 계셔 하나님이 먼저 맞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이 먼저 매를 맞고 그 반석을 치게 될 때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이 르비딤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That rock was Christ.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호렙산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치지 않았어요. 누가 맞은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은 것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 만세 반석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그동안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유일신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 되도록 내어 주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호렙산 반석 사건에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 다음에 뭐죠?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우리들이니 어찌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까? 어떤 교회에서 이 르비딤 사건을 가지고 선극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반석을 탁 치면은 물이 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 이제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겠지만은 반석을 탁 치니까는 물이 나기는 났는데요. 마치 우리 교회 그 정수기도 있지만 정수기에서 물 나듯이 쩔쩔쩔쩔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그건 그냥 직접 보여주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영상 처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다가 또 데리고 가는 그 가축들까지 물을 먹고 충족하게 마시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모세가 그 호렙산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솟아났는데 수돗물처럼 나와도 안 되잖아요. 이 장면을 시편 78편 16절에 보니까 또 반석에서 시내를 냈다고 그랬어요. 반석에서 시냇물을 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을 가른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러죠. 강같이 흐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200만 명 그 짐승들까지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마른 땅에 강물처럼 솟아나게 했을까요? 왜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죽지 않고 살리시려고. 그러면 누가 살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을 마시라고.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물을 마시라고 물을 콸콸콸콸 마른 땅에 강물처럼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된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 절도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생수,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보니까 내가 영생하는 생수를 마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노크를. 왜 노크를 합니까? 문을 열라는 거죠. 마음문을 열라는 거죠. 노크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 네가 네 마음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번 이 캘리포니아에요. 30년 만에 만나는 초대형 산불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불 나는 데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지만은 유리창을 열 수가 없어요. 매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 서재실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매연이 들어와 있는지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창문 틈으로 그 매연이 들어온 거예요. 작은 창문 틈으로. 그래서 제가 그 페인트 할 때 쓰는 테이프가 있잖아요. 넓은 테이프를 가지고 저 끝에서 밑에까지 쫙 그 틈을 막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마스크를 끼라고 하잖아요. 왜 마스크를 끼라고 합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것 같으니까 마스크를 끼라고 합니다. 제가 그 창문 틈을 막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거든요. 바람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는데요. 바람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게 특성이죠. 첫째로 바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도 존재하신 거 분명하잖아요.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 분명하지 않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니까 그냥 뭐 배도 뒤집혀지고 자동차도 넘어지고 바람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 그러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뚜나미스,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 바람은요, 문만 열어놔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그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았겠어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놓고 하시겠다. 우리 마음 문 열으라고 놓고 하시겠다. 문만 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바람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자동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구원의 확신을 더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을 지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문만 열어놓으면 여러분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실까요? 문틈만 있어도 바람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기도만 드려도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흔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 모신 사람답게 지난 주일도 말씀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애티튜드라고 했죠. 애티튜드. 예수님의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이 모세는 그 땅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 무리바라라고 불렀잖아요. 좋지 않는 기억도 기억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마사라고 불렀고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란 말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다시는 우리는 마사, 무리바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가 403장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모든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어때요? 한량없이 즐겁고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쉬지 않고 불어도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 더욱 저희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아무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까지 다투는 맞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11조로, 혹 어떤 분은 주일 헌금으로, 어떤 분은 건축 헌금으로, 또 어떤 분은 선교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라도 내가 쓸 걸 더 전략하면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힘써 바치시는 손길을 아버지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여러분 광고 알리는 말씀을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고 기도하실 것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패스터 데니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6일 오전 8시 30분에 예쁜 딸, 그 집에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딸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름도 예뻐요. 박주하. 그리고 카리스 셀라, 시편에 셀라 하는데 아마 그 셀라를 기억하신 것 같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카리스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순산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딸을 선물로 받으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만세반석 찬송이죠. 188장 우리 끝 찬송이니까 1절 3절만 찬송하겠어요.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 맞추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몸이 아프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 머리 위에, 또 출산하신 그 가정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